전미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쏜살같이 지나가고 또 이제 성탄이 지나고 또 성가정 대축일 또 새해 성모님 그죠?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또 이렇게 다가오는데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또 질문도 있더라고요. 함께 이제 보면서 댓글 나눔을 어, 빠르게가 아니고 그래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니까 한 분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체의 삼위가 이제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한번 이게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우리 설명이 세 가지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부인 하느님과 성자인 예수와 성령을 동일한 신격으로 여기는 교이다.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격, 이게 일체예요. 동일한 신격, 하나의 신격. 그러니까 일체인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분이고, 그러니까 한 분은 같은 분이란 뜻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나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가 다른 분이고 성령님이 다른 분이고 아드님이 다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세 분이면 몇 분이에요? 세 분인 거죠. 근데 한 신격은 하나의 신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세 개면 세 하느님이 되는데 세 분인데 한 하느님이 된다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기본인 거죠. 그리고 그 세 분이 어떻게 하나의 신격을 나누어 갔느냐. 근데 신격은 나누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분이고 한 신격, 한 신성, 그 다음에 관계가 그래서 관계가 되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거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원래 라틴어를 잘못 번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찾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가장 또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이 사실 기본인데 약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부님 질문이 있는데 주일미사 강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옥이 없다는 신부님, 악마가 실체가 없다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신부님, 가계 치유 또는 가계의 어둠을 말씀하시는 신부님 등등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교회는 교회인데 아니죠. 모두 교회가 교회면 교회가 또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하나예요. 그 교회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거고 그 베드로가 가진 하늘나라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열쇠는 하나는 아니지만 아무튼 교황님을 포함한 이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지 무슨 뭐 가정교회 뭐 본당이 뭐 이런 거 교회는 하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몇 개예요? 몇 개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그건 이제 개신교식 교회론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면서 베드로 위에 세운 그 하나인 교회 그리고 그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보편된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지. 신부님들이 다 교회다, 주교님들이 다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분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아예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고, 보통 뭐 사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틀린 말만 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게 독국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입이나 이단이나 다 거기에 옳은 거 99%, 아닌 거 1%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옳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 거기에 1%씩 독이 들어가면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결국 난 무엇을 따라야 하고 교회의 기준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보편교회 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편교회는 우리나라의 주교회의에서 발표하는 거고, 교구의 보편교회는 또 교구 주교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교님이 교황님과 이제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보편교회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신부님이 또 주교님과 또 주교님이 저 신부님한테는 이제 뭐 그를 뺏을 수가 있어요. 그 성사권이나 이런 거를, 고해성사는. 그러면은 그 신부님도 그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결국 난 무엇을 따라야 하고 교회의 기준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연말인데 술 조금만, 술 조금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술 이제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각자 신부님이 주장하는 게 많은데 뭘 따라야 되느냐? 보편교회 가르침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예요.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지옥이 있다고 그럴까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그거가 하면 돼요. 악마가 실체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톨릭교회 교리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참고로 또 성경 안에서 또 그거를 함께 비교하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럼 교리서 아래에 두는 겁니까?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교리서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도, 뭐 어떤 사람은 어디는 예수님이 뭐 부모를 미워해라 그러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요걸 따가지고 요건 요런 거야 그렇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각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니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 교리서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성체 성사나 이런 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다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그렇지만 그런 교리를 받아들인 개신교는 그걸 읽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죄를 용서해라. 그리고 죄 용서하는 권한 주고 파견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고해성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냐? 그 교리를 받아들인 개신교에서는 그 구절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교리가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또 그 교회가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을 이게 여기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교회를 믿고, 그래야 그 성경이 올바로 그 교회의 가르침대로 해석이 되는 거지. 성경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자기 선입관이나 이미 배운 것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니까 그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신부님 구원론 듣고 매일 강론 묵상하며 이제 오늘 강론 듣고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한 게 그나마 이제 이렇게 좀 표현 방식이 온화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뭐 그나마 이 수원교구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 내란 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은 심판이 이제 되지 않았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런 어떤 선동을 이끄는 용어인 내란에 이런 거를 먼저 교회에서 쓰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어머니 교회의 모습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제 그 어머니 교회의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을지. 근데 이제 뭐 어머니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죠? 어머니가
뭐 항상 품어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가르칠 때 야단도 치고, 요런 거는, 이게 뭐 똥오 좀 못 가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려야 돼.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직을 안 하면 이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뒤에도 똥 묻히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 운동을 한 사람이라 너 엉덩이에 똥 묻었어 그러면 내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똥 묻히고 다니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 여기 뭐 정치에 관여한다. 아니 남이 똥을 묻히고 다니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교회는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걸 예언자직이라고 그래요.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막 그러는데도 또 교회가 잠잠했어요. 그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히틀러가 그렇게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다 이제 히틀러를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거가 뭐가 옳은지를 판단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때 당시로 죽었던 많은 유대인들 우리가 죽을 때 너희들은 뭐 했었냐 그게 사랑이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제 뭐 가톨릭은 히틀러를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학살하는 거는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독일 안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박해를 받겠죠. 이제 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는 하는 거지만 나중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뭐가 옳은 방향인지는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사랑 아니었나. 물론 박해를 받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예언자직인 거죠. 예수님께서 엄마처럼 품어주시고 하지만 잘못된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거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나는 엄마니까 계속 품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도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까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이야기 뭐 손에 왕자 하고 나오고 뭐 그냥 무속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뭐 이 정도였지. 뭐 그러나 이제 이거는 사실 명명백백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신부님 민주당 편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는 국민의 편을 드는 거잖아요. 국민의 소리는 이게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도 있고 그쵸? 이 국민의 소리는 이제 하느님의 소리다. 근데 그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뭐냐면 투표인 거죠. 선거. 그래서 그 두 대표적인 선거가 뭐냐면 이제 대선과 총선이 있는 거죠. 그 왜? 대통령만 우리가 뽑아 놓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과반수거든요. 그게 과반수만 넘으면은 그게 국민의 소리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옛날 이제 뭐 군사 독재 시절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얻어낸 자유민주국가고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은 뭐냐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가 기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력이 을 표현하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50%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큰 근소한 차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으로 또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도 혼자 이렇게 독주할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시스템으로 국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회도 국민의 뜻인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만이 아니라 그 국회도 과반수가 되면 그게 국민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사실 국민의 뜻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헌법의 전시 상황이나 그거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디 뭐 큰 뭐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 권력으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엄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뭐 했다고 치자고요. 쳤는데 내라는 뭐냐면은 진짜 이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이게 국민들의 뜻이 아닌데 다르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내란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은 서로 하나가 돼서 단합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국민들의 뜻이 국회라고 하는 것에 또 국민들의 뜻이 있는 건데 그리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탄핵을 하거나 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돼 있는 건데 대통령이 내가 국민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쪽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야당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내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표결을 못하게 만드는 거 자체가 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명명백백해서 뭐 그렇게 한 것 안에서 또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또 갈팡질팡하는 또 신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명들을 내고 하는 거죠. 뭐 옛날에 이제 뭐 비행기 가는데 뭐 대통령 부부가 떨어져 죽어라 막 한 그런 거는 진짜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는 거죠. 생명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만약에 내가 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뭐 민주당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뭐 정권이 바뀌어도 뭐 크게 변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실망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떤 국민의 전체적인 뜻, 그 안에 민심이 곧 하느님의 뜻, 천심이라고 믿고 있고, 근데 그것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 하느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헌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막아버렸고 심지어 이제 회의를 못하게 이렇게 하고 뭐 끌어내라고 하고 뭐 그런 뭐 밝혀지지 않은 뭐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TV에서 봤잖아요. 그쵸?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한 거.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약간은 그 야당 의원들을 이제 척결해야 되는 세력으로. 근데 그 사람들 누가 뽑은 거예요? 국민이 뽑은 거잖아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국민의 뜻이야 라고 하며 일시에 척결하겠다라고 하며 이렇게 군대를 보낸 것 자체는 이건 뭐 어떻게 그 어디까지 우리가 보류를 하고 해야 될까 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저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의 목소리인 거고 이제 또 교구에서 내고 또 이제 주교회에서 내고 한다면 누가 저를 낳은 거예요? 부모님이 낳으셨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누가 낳은 거예요? 어머니인 교회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머니인 교회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낳고 키워준 어머니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 적도 있고 또 말을 해도 또 물론 틀리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위하시는 나를 낳고 키워준 어머니 편에 쓰지 뭐 나를 좋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편에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우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어떤 편에 정치 편에 쓸 것인지 아니면 교회 편에 쓸 것인지
라고 할 때는 교회가 나는 틀리다고 하더라도 교회 편에 서겠다는 거. 왜? 날 다 아주 키워줬으니까. 아, 그럼 신부님은 뭐 생각할 줄도 모르냐? 생각할 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교회의 아들이고 교회의 딸이고,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은 어머니 편을, 어머니가 뭐 잘못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또 그 어머니를 파견한 아버지께,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분에게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이 그 파견한 예수님께 반항하는 거죠.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파견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가 조금은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그 아버지에게 받는 성령 강림으로 생긴 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 민주당 쪽에 더 많은 지금 막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닌 거죠. 지금 이 민주당이 더 많다면 그게 국민의 뜻인 거고, 이렇게 교회가 보니까, 잘못하는 걸 보니까 이쪽이 뭐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뭐 종교가 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때에도 사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진짜 예언자직인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는 교회의 편을 들 거다는 거고, 또 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이제 또 이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제발 이런 거 좀 올리지 마라, 좀 짜증나 죽겠다. 그러니까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계속 이분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단이다, 아니 뭐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면, 성모님 태어나시면은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성, 성자, 신성이 드러나는 분이신 거고, 어, 그리고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할 때는 이제 인성만.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영혼으로 살고, 영혼이 신성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거잖아요. 어느 때는 엄마는 내 육체만의 어머니잖아, 엄마잖아. 내 영혼은 하늘에서 왔어. 엄마가 내 영혼 만들었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가 내 영혼을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육체만의 어머니, 뭐 인성만의 어머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떼려고 하던 분이 누구냐면은 그때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예요. 그 네스토리우스가 하느님 어머니, 그때 이제 성모님을 그 예수만의 어머니, 인성만의 어머니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냐. 하느님이 매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숙자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나도 노숙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밤에만 그냥 이렇게 노숙자 옷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낮에는 벤츠 타고 가가지고 이제 활기찬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노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발 좀 올리지 말아요, 이런 거. 이게 이제 그게 그때 단죄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진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인성만의 어머니가 아니고 인성과 신성의 어머니다. 한 번 결합된 거는 영원히 분리될 수가 없다. 이 성체 밀가루와 예수님이 한 번에 결합되면은 더 이상 이것은 밀가루이지만 예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은 그렇지, 이게 밀가루로 보이지만 이건 예수님이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도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해서 뭐 육체만이 뭐 인간이고 뭐 영혼의 아버지는 하느님의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낸다는 거는 삼위일체, 뭐 깊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삼위일체 자체 하느님의 모상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완전히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부의 세계, 어떤 때는 성자의 세계, 어떤 때는 성령의 세계. 그분들이 다른 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분리를 해낼 때는 각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구약에 아버지만 나타났다고 하시더라도 그때 말씀이 함께 계셨고 성령이 함께 계셨고, 신약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더라도 그때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 함께 계셨고,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거고, 그게 삼위일체, 분리가 될 수 없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결합해서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살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느님이 사륵스라고 돼요. 하느님이 살이 되었다. 인간의 살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와 불이 결합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나무의 엄마, 땅은 나무의 엄마지 불의 엄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숯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의 불, 신성이 겹쳐졌어요. 그럼 어떤 때는 나무고 어떤 때는 불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제 그 숯불에, 그게 이제 불 붙은 떨기나무인데 숯불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비록 그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숯불인 거죠. 그걸 더 이상 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그 숯불, 불 붙은 떨기나무, 그 숯불에 그러니까 나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불이기도 한 그 숯불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431년 에페소 공유회에 개신교가 나가기 1000년 전에 이미 그것은 교회의 교리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조차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구분은 되는데 분리하지 않아요. 어떨 땐 인간 예수님이었고 어떤 때는 하느님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분리하지 않아요. 완전히 인간이면서 하느님이신 거예요. 영혼이면서 육체인 게 바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 그 나무와 불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 인간 예수님을 낳은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자 하느님이신 분을 낳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자 하느님이신 분의 어머니. 근데 앞에 인간이자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나 근데 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성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다 듣고 다 전해주냐? 또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하느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느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성모님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보다 크신 분이 성모님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께서 그 성모님을 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당신한테 전해줄 그런 능력도 주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 제발 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이제 써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본당 보좌 신부님 레지오 특강 때 성령의 단짝이신 성모님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교리서에 나오는 거니까
성령님의 정배라고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얘기하고 교리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 보좌 신부님한테 좀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 깨닫게 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가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덮어주라는 거지, 그 잘못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예언자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까발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잘못을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예언자직인 거죠.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다가 보니 평일 미사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성체받고 일요일에 또 못 가고 평일에 고해성사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죄인 줄 알면서 의지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분명히 안 나가면 죄인데 그냥 안 나갔어요. 그게 죄인 거죠. 근데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성체를 영하고 내 안에 하느님께서 또 함께 사신다는 거를 사람들이 또 기억을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평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성체 영하시고 또 봉헌을 해야 되면 뭐 교무금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내시거나 뭐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고해성사 안 받아도 됩니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됩니다. 네. 교회가 저희들을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자살한 시장 때도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때 교회는 어땠나요? 한 여성이 그리 모욕을 당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침묵해도 욕먹고 교회는 말을 해도 욕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반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이것은 하느님의 뜻에 또 민중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그런 명확한 판단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 항상 복음 묵상 감사드리고요. 행복해서 살기보다 좋은 죽음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이게 잠자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걸 근데 어느 날 잠자는 게 안 두려웠어요. 그러려면 죽을 때 두렵지 않으려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게 곧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나 자신만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가장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다가 보니까 행복해요. 그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거죠. 질문이 뭐였죠? 시련을 잘 이겨내며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가능한 예수님이 좋아하실 생각과 행위를 지향하는데 네가 뭔데? 라는 가식일까 싶은 재수없어 보이는 잘난 척하는 위선인 건가? 솔직하지 않은 건가? 이런 마음을 추구하는 또 다른 우월감 추구일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도록 바꿔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는데 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처럼 안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거죠.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혼란도 없고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 뭐 이거는 자아랑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나는 죽은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 때 물에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됐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훈련해 나가는 게 삶이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으시다는 거죠. 신부님 정말 낙태된 태아를 위한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저희 부모는 수도 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설마 수도 없이 했겠어요? 그쵸? 나의 여러 형제들의 피를 밟고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죄로 느껴집니다. 그럼 본인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죠? 저는 또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를 위해 많은 수정란을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아이들을 버려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교회에서는 이제 자연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성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 아기들이 없으니까 이런 인공수정을 이제 그냥 말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렇게라도 아기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천국에 가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또 원죄는 만약에 있을 수 있더라도 그러나 이 수정된 아기들을 이렇게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착상이 되면 아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수정된 아기들 그렇게 버려지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겠죠.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내에서 또 언제부터 이게 생명인지는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더라도 50에서 75%가 착상되지 않고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살인을 저지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교부들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남자는 뭐 몇 주 만에 들어오고 여자는 또 며칠 만에 들어오고 근데 여자가 훨씬 늦게 들어오더라.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언제 내 안에 영혼이 들어와서 진짜 하느님의 생명이 되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실험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생명을 만들어서 버리는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낳고 하는 게 이제 좋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뭐 또 이렇게 죄책감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다. 내가 낙타인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내가 또 자녀를 갖기 위해서 뭐 인공수정이라는 걸 하면 이제 많이 실패하는 것들이 이제 버려지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책감이 생기죠. 뭐 이미 그래도 생명을 가지려고 한 거니까 뭐 고해성사 정도 이렇게 그래도 생명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뭐 또 인공수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인공수정을 어쨌거나 인정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자녀를 또 낳으셨으면 또 하느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런 게 되게 조금 민감하고 정치 얘기처럼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면 좋은데 이제 지금은 연령대가 높아서 결혼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인공수정들을 해서 또 그렇게 해서도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데 또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교리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뭐 죄책감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그런 영혼들에게서는 어떤 뭐 도움도 되지 않는다. 뭐 나중에 그래 엄마 아빠가
낙태된 아기들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뭐 그런 정도는 되겠지만 어떤 뭐 그런다고 뭐 원죄가 없어져서 천국에 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해준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당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판공 고해성사 못 봤어요. 오늘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영성체 못 하나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회개와 속죄, 기도, 봉헌은 했어요. 그리고 해도 고해성사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체 영하시고 그런 경우는 뭐 하루나 이틀 혹은 뭐 그날이나 이렇게 또 혹은 뭐 일주일 내에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또 고해성사 아니면 다음 주에라도 고해성사 볼 의지가 확고하다면 성체를 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뜻, 선한 의지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행복의 목적은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어떤 욕구는 다 생존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의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지상의 생명을 얻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내가 뜻을 가졌던 거, 엄마를 찾고 싶었던 뜻,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를 창조하신 분을 찾고 싶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어떻게 찾아요? 엄마 전 먹으면서 이분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이 내 엄마였구나. 라고 아이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엄마를 찾으려고 하는 그 착한 뜻이 굉장히 강하게 엄마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분이 나를 세상에 오셔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이렇게 이게 찾고 싶은 착한 뜻이 없으면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이런 것조차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성탄 축하드리고요. 성경 읽고 묵상을 한다고 할 때 사실 묵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는 포기하고 하사시를 읽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성경 필사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난해했습니다. 근데 하사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저희 성당에서 제가 가기 전까지는 각 권을 10,000원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뭐 많은 분들 지금 사가고 계셔요. 오셔서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렇게 그거를 읽으면 진짜 성경이 재밌어져요. 왜? 이해가 되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법이라는 가톨릭 스튜디오에 올라온 영상 보면 나 자신이 죽음의 상태, 신부님의 경우에는 신학교 들어가셔서 느낀 절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느님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 죽음의 상태, 고난의 상태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뭘까요? 예수님을 저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현재 고난과 절망에 힘든 상태라 힘이 안 나는데도 일부러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계속 기도하고 억지로 나를 몰고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죠. 내가 뭐랄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힘듦과 죽음의 상태에서 감사와 기쁨을 억지로 느끼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하느님께 보이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예수님 만나는 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나를 만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났을 때 세상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착한 뜻인 거죠. 그 뜻이 내 희망인 거죠.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 창조자를 만나고 싶다. 아기들은 그 착한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우로 내가 누구야 여기 어디야. 그러나 엄마를 만나고 싶은 뜻이 있는 거죠. 원숭이 개가 이렇게 수건을 꼭 쥐면서 그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고
어머니는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희망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타서서 만나 주시겠죠. 그렇죠? 안 만나 주시더라도 또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희망과 믿음, 그리고 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또 감사를 실천하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뭐 결국에는 의지인 거죠. 만나려고 하는 의지, 선한 의지가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요한묵시록의 여러 어좌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심판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고, 생명에 기록된 책 행실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어좌는 하느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가요? 뭐 이게 번역을 제가 찾아보지는 않아서 뭐 하느님 자리에 앉는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심판도 하느님만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심판하는 게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하늘나라 가서 노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하느님도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막 그냥 놀고 그냥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데, 나중에 뭐 달란트의 비유 보면은, 미나의 비유인가요? 너는 10고를 다스려라. 너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 사도들에게도 이제 뭐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뭐 그런, 그게 이제 어떤 하느님을 위한 계속 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고, 사실 행실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하고, 여기는 믿음이 언급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믿음의 행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데 행하는 바리사이들의 행실이 아니라, 이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요. 근데 애기들을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행실을 보면 되죠. 얘네가 걸음마를 하나하나, 얘가 옹알이를 하나하나. 이걸 안 하고 이런 행실이 없으면은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인간처럼 부모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실로만 사실 믿음이 심판이 되는 거죠. 참미쌤, 저는 기도의 수준은 수능이 끝난 후로 예전으로 돌아갔네요. 다시 수능 때처럼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좀처럼 성당으로 가는 길을 회피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바라는 걸, 내가 바라는 걸 다시 만들어야죠.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걸 바랄 게 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수능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내가 끝까지 바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죠. 그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내 자신을 만들어야죠. 자식만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내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뭐 이렇게 되겠다,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뭐 주님의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성교조회도 하고 미사도 하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의 평생의 사명을 찾는 게 참 중요하죠. 또 이렇게 또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